지난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사일런스에 보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떠난 선교사들조차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변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이리도 힘든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규모와 영향력에 있어서 실상은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순교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오늘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란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회당이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지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은 결국 사탄의 회당이라 불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하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적 통치의 완성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에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왕국의 열쇠를 갖고 메시아 왕국의 출입을 통제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열린 문은 9절에서 언급된 자칭 유대인들과의 갈등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가버렸지만 나는 너희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다음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규모적인 면에서나 대내적인 영향력이 비록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일이며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첫째로 9절에 기록된 대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들에게 절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안겨주었던 유대인들 앞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높여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두 번째 약속은 1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때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들을 보호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까? 10절에 의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임하는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에 대한 언급이 주어지면서 더욱 지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나 속히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재림의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견지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굳게 잡으라고 한 것은 이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면한 것인데 이는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12절은 두 가지 약속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유지함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비록 축출당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아니라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 즉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들이 스스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확고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성전의 기둥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일련의 이름들은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을 제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들이 주목할 만한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했지만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2021년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에 생명을 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